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본받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의 미랄이 되려면 썩어질 대로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신 길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우리 길 가자면 신이길 통해 하고 얻고자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하지 말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선으로 대해주고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가셨던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고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면 그 기쁨 전하시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할렐루야.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볼까요? 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니까 같이 들으시고요. 신명기 1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25절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9절로 25절입니다. 신명기 1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한 번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예술 콘서바터리 황재경 총장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저기 부천의 주천양교회 우리 이병강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두 분이서 듀엣으로 색소폰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모실까요?
아멘. 아멘. 네, 앵콜이라는데 참고로요, 두 분이서 가지고 있는 악기가요, 세계에서 몇 대 없는 악기의 가격으로 또 수천만 원대 그렇게 합니다. 악기가 일품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일품이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주님 생각보다도 다른 허탄한 생각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하고도 반이 딱 지났네요. 참 빠르죠. 3개월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뭔가 새로 시작할 때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갖고 계획을 세우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새해 되면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올해는 내가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연말에 보면 성공한 것도 있지만 안 한 부분도 많고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해요. 또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새해는 올해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다짐도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새해는 성경을 필사를 한번 하겠다 이런 다짐도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통독을 하겠다, 몇 독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다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또 다른 때보다도 올해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자기가 세운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도 좋다. 이렇게 매일 작심삼일 하면 되니까 이렇게 또 변명도 하는데, 근데 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새롭게 새해 맞이할 때나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웠던 거 3일이 못돼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획했던 그런 목표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사람이 다짐하고 계획했던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이번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귀한 성산에, 은혜 성산에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좋을까 이런 걸 먼저 생각했어요. 저 자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일단 한번 내려놓보자. 그래서 이번 주제를 그렇게 삼았어요. 두려움을 일단 내려놓자. 그래서 말씀을 그 중심으로 해서 6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쭉 연결해서 이렇게 아마 말씀이 될 거예요. 물론 제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런 모든 비전, 그런 계획, 내가 세운 게 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번 집회, 이번 성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지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난 일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가 크게 보면
2번 불순종한 일이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 40여 년 동안 그 백성을 잘 이끌었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간다, 만약에 이런 거 두렵지 않나요? 엄청나게 떨리는 일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했죠. 내가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그래놓고 내가 못 나갈까 이런 두려움에 이게 있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즉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장사되어 죽어서 장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몇 세라고 그랬어요? 120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20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20세 되신 분 있나요? 120세 돼서 이렇게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눈이 이렇게 잘 흐려지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았다. 자, 기적 같은 일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120세 산 사람 꼽을 몇 명 못 꼽잖아요. 지금 현재도. 자, 이처럼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중 오늘 말씀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불순종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요, 그 호렙산의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원래는 10하루길이면 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3월경에 호렙산에 도착해서 1년간 머물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은 뒤에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는 데까지 약 또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40일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입성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 주변 광야에서 38년 이상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했지만 호렙산에서 머문 그 1년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해서 걸린 이 1년을 제외하면 광야 38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우리는 이렇게 전부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38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했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병자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이 38년의 이 광야 시간을 병자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자, 유대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 명절은 출애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제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는데 이제 그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으로 명제를 지키면서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참 안식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볼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놨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못가에 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이들이 지금 믿는 믿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미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에서 그 40년 방황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신명기 2장 14절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기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바로 가나안 입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군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린 그 기간이 약 2년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상과 미신을 믿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낫다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뭐 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살아있는 이라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너는 죽은 자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가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아, 나 좀 제발 살려줘 이 말 하지 않아요. 그 병자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셨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냐 이거. 귀한 성산에 기도하러 올라왔고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혹여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지금 병자가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을 살려주게 오신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미신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미신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믿는 것이더라 이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은 쉬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에게도 안식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말한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할 때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가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일 후에 그 병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에 이른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호렙산에서 길을 떠나서 가데스바네에서 도착했는데 가데스바네를 지나서 네게브 사막을 지나면서 바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으로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얼마나 가까운 길이에요.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까지 10일이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 길이로 대충 이렇게 재면 약 35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장경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길이 약 30km로 잡았을 때 11일 정도 걸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병 때 행군하면 보통 몇 킬로예요? 훈련병 때는 30km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다른 할 때는 막 40km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30km 하고 나면 어때요? 뒤쪽 다 발 까지고 막 별 일이 다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힘든 행군을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 최남단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힘들지 않고 며칠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들이 가데스바네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비가 오지 않는 사막지대 그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전갈과 불뱀이 들끓는 곳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시나이 반도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가 불모지잖아요. 현재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내줘버렸어요. 이는 뭐예요?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솔로몬 왕국 때의 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나이 반도는 이 전갈과 불뱀이 넘치는 사막지대로 쓸모없는 땅이나 다른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에 이르기까지 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곳을 지금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마른 사막 지역을 38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 38년의 광야 생활은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길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8년이 지난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2년을 머물다가 비로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구분절절하게 다 아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신명기 1장 20절에 2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때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이 말이요. 그런데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는데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하늘산 기도나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올라가라 했는데 안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저하고 약속하신 분들이 한 5-6명 정도가 더 안 오셨어요. 물론 오늘 수요일이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각 교회에서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바로 즉각 순종했으면 그들이 얼마나 쉽게 가나안에 들어갔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이방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멸하라 약속하신 그 족속이에요.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나가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치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작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다 잘못 끼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염이었던 그 단추를 다 풀고 나서 비로소 다시 첫 단추를 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일을 잘못하면 2번, 3번 반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일주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데스바네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백성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우니까 저 땅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야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적의 땅인데 저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분명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얘기한 걸 싹 잊어먹었어요. 의식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나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먼저 하고 나가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땅을 정탐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생각 다 버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절망하면 정말로 회복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질병의 고통을 함께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는 자가 질병의 고침받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다면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의사가 고칠 수 없고 수술하면 어찌 될지 장담 못한다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의원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잠깐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진짜 30년을 넘게 동역하던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12월 12일 날 갑자기 이게 피를 토하면서 병원 가서 온 전신에 암이 퍼졌어요. 의사는 포기를 해요. 12월 12일 날 그렇게 응급수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수술하다가 덮어버렸어요. 못한다. 그러니까 위가 천공이 됐는데 그거 수술하다가 덮었어요. 여기하고 이제 우리 같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 배 구멍이 6cm로 뚫려 있어요. 6cm, 직경 6cm. 기가 막혀. 위하고 배 겉에까지, 겉에가 다 헐어 살이 다 뚫려가고. 우리 기도했어요. 의사는 포기했어요. 그러면 생명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월 말경에가 구정이었잖아요. 1월 말 구정까지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사한테. 선생님들이 만약에 못 고친다면 저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의사도 콧방귀도 안 끼죠. 미친 소리를 하겠죠. 자기들의 생존율 0%예요. 1%도 없어요. 우리 빡세게 기도했어요. 정확히 3개월 되는 날 의사는 나타나지도 않아서 수술한 외과 의사는 이제 주치의만 암 담당 주치의만 이렇게 하고 그런데 딱 3개월 되는 날 3월 12일 날 의사가 3개월 동안 안 나타났던 의사가 내가 잠깐 어디 나갔다 왔는데 와서 드레싱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드레싱할 때요 잘 찌러져요. 그 말하면서 우리가 바늘구멍만 몸에 있어서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큰 구멍에 이렇게 이 솜을 안 내고 어쨌든 스프레이를 뿌려서 막 이렇게 드레스를. 근데 의사가 왔길래 선생님 너무하시네요. 3개월 동안 어떻게 와보지도 않으세요?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드레싱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도 안 쳐다보고 그러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여자 의사였거든요. 글썽글썽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욱이 더 막 하얗게 뻗고 고름이 이렇게 낀 것처럼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선생님 너 더 안 좋아졌나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얘기 안 해요. 선생님 안 좋아졌으면 저한테 안 좋아졌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저를 쳐다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나님의 기적이네요. 무슨 얘기예요? 위 천공이 닫혔어요. 위 천공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뻥 뚫려 있던 게 어제까지 그게 뻥 뚫려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나요? 제가 이거 헛된 얘기한다면 우리 아시는 분들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서 이렇게 우리 노예나 무총회나 다 걸려서 기도를 요청했고 너무 기뻐갖고 선이 붙들고 울었어요. 환자하고 나오고 의사 선생님 너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약 1달 반 동안 사람이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후에 1달 정도가 이제 그때 당시 물 안 먹고 3개월 동안 물 안 먹어도 못 먹었는데 이제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미음 먹고 죽까지 먹고 이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어서 빨리 나와서 태어나자 의사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8차 항암을 하는 도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을 못 가는 상태가 됐는데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이면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교대를 하고 이렇게 와요 교회로.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좀 저도 그랬고 너무 이제 항암하고 이렇게 8차를 땡겨서 했어요. 한 20일 3주 지나서 해야 되는데 열흘만 했거든. 의사는 빨리 해야 이게 나서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10시쯤에 10시 반쯤에 교회 도착을 했는데 한 2시 반쯤 40분 돼서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줘요. 엄마가 심정지가 왔어요. 무슨 얘기야? 아까까지 멀쩡했는데 왜 심정지가 와?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 새벽이라 간호사도 아마 잤던 것 같아요. 이게 심정지가 12분이 되니까 5분 이상 되면 골든타임 놓쳐서 다 이게 뇌 손상이 오잖아요. 근데 무려 12분이나 그게 지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뇌사 상태로 이렇게다가 1달 조금 넘어서 이제 소총을 해냈는데 아들도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료사고는 분명히 간호사들이 모니터링이 다 되잖아요. 간호사실에서. 이거 발견 못한 거예요. 분명히 부자도 벨도 울렸을 거고 다 이게 신호가 갔을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들을 보니까 그 시간이 12분이 걸렸어요.
의료사관들 하지도 않았고 이의제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셨습니다. 제가 엉뚱한 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온전하게 믿으면,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지하자고요. 하나님 의지하자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 뭐예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는데 질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 많은 사람에게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못 고치는 병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시각장애인이 눈 뜨지 않는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맹인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유는 언제 일어나요? 신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일어나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교회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과 함께 가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는 의인의 간구의 역사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지금 우리 강도사님하고 오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소천한 우리 고목사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근데 어느 집회에 갔는데 고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막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기사요. 제가 예전에 축기사하기로 하다가 안 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워서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막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막 손을 놓고 축기사역을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역사를 이번에 일으키시려나. 나도 사실 이번 집회 6타임 동안에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분명히 기적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이 모든 걸 하신다. 이걸 완전히 믿어버리자고요. 아멘? 여러분들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정탐하고 들어가자는 말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 말도 우리 인간 생각으로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이렇게 택하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이 산지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것을 정탐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좋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포도 열매가 너무 커가지고 포도가 우리 뭐 아무리 커도 한 송이 우리 손으로 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로 엮어서 와야 될 정도 이렇게 컸나. 자, 두 사람이 그 막대기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들 정도로 포도가 컸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이게 뭐 찔끔찔끔 부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단번에 부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1장 26절 27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약속의 땅은요 정말 좋은 땅이잖아요. 열매도 좋고 땅도 좋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축하면서 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봤어요.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절망을 했어요.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했어요.
12정당국 83%가 절망적인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국회도 다수결을 쓰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결정할 때 다 다수결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다수결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법부만큼 그래서 다수결로 뽑지 않고 임명을 했잖아요. 최고의 엘리트를 대법관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이는 뭐예요? 사법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또 뭐 이런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때로는 우리 국민이 무지해서 올바른 판단하지 못할 때에 사법부만큼 올바른 판단하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12명 중 10명의 반대 의견을 냈으니까 그리고 2명이 그 의견보다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잖아요. 이제 낙동강 전선 그게 밀리면 그 전선이 밀리면 부산까지 내려와서 대한민국이 이제 공산화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국군과 유엔군이 죽기 살기로 막으면서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 개시했잖아요.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적 상륙작전은 모든 사람이 반대한 그런 작전이었다고. 인천은 긴 갯벌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하다 이거예요. 인민군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병력만 거기에 배치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상륙작전이 일어난다면 군산 정도를 아마 예측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의 이 판도를 바꾸는 이 상륙작전을 하다가 갯벌에 갇히게 되면 상륙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은 모든 사람의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어요. 이게 1958년 9월 15일이잖아요. 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그달 28일에 어떻게 서울이 수복이 됐어요. 그래서 9.18 서울 수복이라 하잖아요. 전세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보다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했는데 이 낙심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병이 올 때 먼저 낙심하면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데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12의 혈관 중 앓던 여인이 이 의사 저 의사 다 쫓아다녀도 그랬어요. 낫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산만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자 그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서 치료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 병원에 가지만 병원에 있는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가리시고 그들보다 먼저 가서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악한 세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약한 세대의 사람을 따르지 않는 여호수아 갈렙 세대가 있었어요. 이들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보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 이렇게 전했어요. 악한 세대는 좋은 땅을 밟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38절에 글쎄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나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밟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9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자손도 애굽 왕 바로의 때를 알지 못하던 그 세대만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이는 앞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떠면 예표하는지도 몰라요.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에 도착해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약속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거기서 올라가서 얻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떤 환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세와 같이 온전히 믿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 두 종들은 믿음보다도 자신들이 먼저 그 땅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음을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신중히 행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신앙으로 인한 그런 것이라면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과를 범하는 거잖아요. 종종 이렇게 합리성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 이후의 결과를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불확실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더 많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신앙에 근거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성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외치지 못할 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게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세상으로 이렇게 떠나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부정한 것이 다 드러나서 그것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올바른 성격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심어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 이상 살겠어요? 남은 뒤에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그것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꼰대란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전할 것을 전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 해왔으니까. 물론 열심히 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못한 것이 더 많잖아요. 그리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분이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하게 성산에 올라왔으니 딴 생각 접어두고 이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생각 내려놓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언제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다 받아들이시고 여기 올라온 그런 목적 다 달성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받으시고 아픈 것이 있다면 치료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산하자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그런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과 이 시간은 은혜 받은 기회로다 내 역사 우리 위에 이 시간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분의 기회 주님을 발장 걸고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내 말씀 왜 못 받아들이고 기도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분의 기회 모든 죄 아니에 모든 책임 품기어 사랑하게 못 배우게 주님 가슴 태우게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분의 기회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내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분의 기회 이 땅에도 일명생산 모르나 내 인생은 은혜 위에 드린 연주 생각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분의 기회 주의 성령은 기도합니다.